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의 핵심 요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 현장에 파송해 놓으시고 그 제자들의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진짜 원수, 진짜 방해자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여지지 않은 이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싸움 하느냐에 따라 모든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엔의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물론 이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현장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맞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장에서 막 이런 이적 저런 이적 많이 일어나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안다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인 청년의 영적 도전이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기도를 시작해서 과정,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제목이 많습니다. 크게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육신적인 성장 또 성장함으로써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고 또 학업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영적인 힘 얻는 이 시스템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사탄이요, 확실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을 시켜놨습니다. 시스템을. 그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가지를 가지고 운명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올가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손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뭡니까? 또 6가지로 완전히 뿌리를 내려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질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도록 자꾸 사탄의 시스템을 우리로 하여금 되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초창기 때부터 막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합숙 훈련도 가고, 팀 합숙도 가고, 그죠? 전도 합숙도 가고, 그죠? 막 각종 어린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많이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다 갖춰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시스템이 갇혀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 시스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옵니까?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기력이 찾아오니까 기도 안 되어지요. 예배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깊이 잡혀있는 이 상처에 자꾸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네,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그런 핑계대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정말로 237을 향해서 5천년 종족을 향해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오면서 영적인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었는데 영적인 힘을 빼버리니까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 안 되죠. 당연히 예배 안 되죠.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죠? 아침 바로 일어나가지고 동영상이 나오는 메시지 딱 틀어놓고 누워있고, 어떻게 하나 보자.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삶의 온전한 기쁨, 나의 삶의, 나의 산업에, 나의 직장 현장에 온전한 삶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우리에게 없는 거. 마지못해 그냥 직장 나가는 거고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잘 살고 있나 물어보면은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 3끼 잘 먹는 거, 그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데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아 버리면 뭡니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쌓아놨던 모든 영적인 시스템을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직장 가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합니까? 그죠? 얼마나 사람들과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내 개인이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빨리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회복을 시켜서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스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는 거하고 영적인 힘이 없는 거하고 여러분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그런 요셉이 누렸던 그 기도의 비밀을, 그죠? 요셉이 누렸던 그 기도의 시작과 과정과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힘을,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자꾸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은 영적인 거 다 무너져 버리고, 그죠? 겨우겨우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빨리 우리 청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날 본부 주관으로 해서 청년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오늘 또 힘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2월 27일 우리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자체 수련을 통해서 나의 뭡니까? 정체성을, 우리 세우는 교회의 정체성, 우리 세우는 교회 청년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있고, 밥상에 와가지고 밥만 딱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는요, 밥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밥을 짓고 밥상을 차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봐야 돼요. 차려진 밥에 딱 먹고 끝난다. 그 우리 온전한 청년들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청년회 때는요, 거치는 게 없어야 돼요. 마음껏 교회를 향해서, 마음껏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돼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바로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 모세는 80세에 시임 받았지만은, 그죠? 그때 그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 나이 어릴 때였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그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운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시스템은 안전하십니까? 그죠?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애완견 기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애완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쁘고 아름다운 그 동물을 향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무와 공허와 늘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게 깊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말씀입니다. 깊은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뭘 체크해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면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신분입니다. 그죠? 청년들의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뭡니까? 나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 있잖아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주의가 되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비주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일단은 되는 게. 저도 현장 나가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니까는 일단은 신앙생활 온전히 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요. 뭔가 더 화끈한 거, 더 뜨거운 거, 더 능력 있는 거 없나? 자꾸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한 교회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한 곳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시 율법에 매여서, 신비주의에 매여서, 때로는 인본주의에 매여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하나님 없는 지식과 하나님 없는 학문과 하나님 없는 기능을 열심히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착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이번에도 우리가 대학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빈 현장을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와도. 두 번째, 이 학문의 대학 현장에 들어가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포장된 그 12가지 문제로 딱 포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막상 학교를 딱 다니니까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배우는데 또 반대로 이제 너무 세상적인 그런 학문도 많이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세상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는데
거의 포장된 현실을 그 속에서 절대 속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 청년들이 스펙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고 보이는 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죠? 스펙 쌓기 위해서. 중요한 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도 많이 내고 장학금도 다 받지만은, 근데 중요한 게 전문성이 없어요. 하기도 따고 다 하는데 일 시켜보면은 전문성 결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직장 딱 가면은요, 뭐 처음 하는 일 또 계속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께서 그냥 쉽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어느 병원에 손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병원에는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진료하는 그 날 있잖아요. 그 날은 사람들이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린대요. 진료는 10시인데 그분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기 지방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하고도 진료도 받아보니까는 잘하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이학년 장로님도 그분한테 수술도 받으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의사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린대요. 예약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람이 밀려오니까 예약을 받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스펙 전쟁인데 공부도 열심히 해요. 좋은 성적도 내요. 근데 직장 들어가서 딱 보면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일 시키는 사람은 뭐래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지. 그죠? 좋은 대학 나왔지. 근데 실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하긴 하죠. 우리 청년들이요, 직장 들어가서 딱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빨리 해결하시 바랍니다.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버벅대고 헤매버린다. 그 다음에 절대 일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봐야 될 게, 무엇으로 각인이 되고 무엇으로 뿌리가 내리고 무엇으로 체질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복음으로 각인된 나의 영적인 상태.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고 여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음 각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딱 생기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이 아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싸움 한번 터져보세요. 앞차, 내 차가 가고 있는데 앞차 누가 끼어들어와 보세요. 바로 쌍욕 나오고 저희 막 하면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손해와 이익이 딱 왔을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여유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이후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나를 살리는 복음에 각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각인된 사람 앞에 사탄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각인된 사람 앞에.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정상까지 다 왔는데 코로나 딱 걸리니까는 스물스물 내려가는 거라. 그죠?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여러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죠?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의 뿌리를 말씀으로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이 예화 하나 드린 것도 그까지도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말씀이 따라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뿌리 내리면은 이때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느냐? 기도 체질입니다. 기도 체질.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24시를 살아가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얼마만큼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얼마만큼 나는 에베소 6장 12절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1세대 신앙생활하고 2세대 신앙생활하고 3세대 신앙 다 달라요. 1세대 당대 신앙인들은요, 죽으라고 막 영적 싸움해요. 죽으라고. 왜? 나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죽으라고 막 영적 싸움해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2세대 딱 들어가면은요,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사실이 무뎌져요. 기도 안 해도 잘 살거든. 기도 안 해도 잘 되거든. 그러니까 점점 놓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그죠? 영적인 싸움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시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의 이 비밀을,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죠? 정시기도, 정시예배, 집중의 이 비밀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체질. 기도의 체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가고 세상에 공부를 해보세요. 정말로 머리에 찐합니다. 힘들어요. 그전에 학교를 다니는데 레포트를 다 해놨어요. 레포트를 이제 첫 시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 아는 이제 같은 동기인데, 이제 저는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 친구는 이제 통학을 했어요. 가까우니까. 아침에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왜? 형 레포트 다 했지? 다 했어. 왜? 나 레포트 안 했는데 레포트 좀 해달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친구가 이제 학부 때도 제가 해줬거든요. 연구원 때도 이 친구가 또 해달라는 거라. 또 심심하면
형 레포트 다 했어? 했다 그러면 좀 짜집기 좀 해가지고 자기 거 좀 이름 바꿔가지고 내달래 그래서 한 번은 딱 해줬어요. 두 번째 또 전화 왔길래 안 해줘. 너를 위해서 내가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씩씩대는 거야. 그 한 말 해주면 어떠냐고 막 내 너를 위해서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우리 일 청년들이 대학 가면은 많은 바쁩니다. 세상 한번 배워야 되죠. 바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미리 그렇죠? 앞서가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가는 청년들 돼야 됩니다. 이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 레포트 확 찢어가더만 거기에 이게 자기 이름 확 붙여가지고 낸다. 그게 신학교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서밋 영적 삼중직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복음 각인. 이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체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만큼 갖춰졌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다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미리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죠?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독립의 포인트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내 장점과 단점, 이 모든 것에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독립된 자로서 237 현장을 향해서 5천여 종족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발상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반대편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들이 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안 됐는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붙으니까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청년들 위기입니까?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굉장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보세요. 깊이. 넓게 보시고 높게 보세요.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10가지를 쫙 봐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맨날 싸움만 하면 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형들하고 하토치기 했거든요. 하토치기 하면은 제가 좀 불리하잖아요. 막내니까 귀엽게 봐주긴 봐줘요. 제가 좀 질만하고 돈 잃잖아요. 제가 이불을 확 덮어버려요.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씨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막 제가 막 뒤에 엎고 막 했을 때 그냥 막내니까 봐주긴 봐줬는데 나중에는 안 봐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더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청년들은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면 요셉은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 그의 장인 사울왕, 그죠?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이미 준비된 자로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힘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서밋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 바로 뭡니까?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두고 여러분께서 영적인 서밋의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청년들은 대학에 가면은 이성 문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후배 문제, 선배 문제, 그리고 대학 가면은 또 술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걸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결론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 이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 이것을 안 사람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입니다. 여기에 탄생된 것이 바로 마가다라방,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혼자 누려야 되는데 뭡니까? 집중입니다.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그렇죠? 혼자서 얼마만큼 묵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굉장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그게 바로 정식이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4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5시와 보좌의 축복입니다. 전도자는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보다 빠른 것이 소문이다.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란 한 곳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나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24시 신분을 누리고 25시, 바로 24시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새로운 각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늘 24시 신분권세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24시의 축복, 이것이 체질이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